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에게 광명의 빛을 주시사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 것을 오전에도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 된 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저희들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의 생활로 살 것을 권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이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이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가일청 분발하여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서의 단일성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실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때를 이 말씀의 실상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임하여 오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인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장차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나 장차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만 저 예수 내 맘에 오심 찬송가 152장 152장 목마른 사슴이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을 예수 찾아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거기나 없이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을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 넘어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힘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 정한 저녁 때를 바란다지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강여산 주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은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그 천국도 내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덕선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신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생명길을 걷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류는 가운데 사망의 무더기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이 세상에 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참 영원히 후회 없는 영생의 장만을 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모든 중심이 참 생명이를 걷게 하여 참 영원히 후회 없는 영생을 이루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이것이 중심임을, 말씀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옛사람 자기를 더욱 복종시켜 하나님 중심의 삶, 어느 곳에 어떤 형편에 놓였어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참 우리의 이루어가야 할 구원을 남김없이 충만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세력이 참 우리를 잠시라도 참 주님 중심이 아니고 참 자기의 사람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마귀에게 넘어가 참 스스로 속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 우리들을 스스로 속는 것을 마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한 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참 심는 대로 행한 대로 거두어주시고 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참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38년 된 병인이 38년 동안 누워서 그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하옵니까? 그런 오래된 병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거린이 얼마나 참 그 주님의 말씀에 감격했으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네,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하옵니다. 수심없이 낫고자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주님은 즉시 그 병인을 고쳐서 주셨습니다. 그 병인은 병을 낫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성전 생활이 어떤 생활이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자기의 영원함이 보장되어 있는 성전 생활이 아니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것이 바로 인간병을 고치는 본보기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인간병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인간병 고치라고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38년 된 병령아같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지만은 이 38년 된 병인과 같이 자기의 모든 죄과를 다 담당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낫고자 함을 대답하였을 때 그렇게 참 귀한 삶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참 내가 인간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 마음, 우리는 참 인간병이 낱낱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지금 세월은 실색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병이 자기가 들고 있는지 고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는지도 헤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간병 낱낱이 생각하면 인간병 투성이 옵니다. 더욱 말씀으로 자기가 고쳐 말씀으로 순종, 말씀으로 정화되어 38년 병영과 같이 불쌍한 처지에 있지 않고 더욱 참 성전 생활, 영생을 이루어가는 생활,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생활이 충만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어디에서나 어느 형편에서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의 중심의 생활, 피와 성령과 진리의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크신 소망, 크신 능력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영생을 이루어가는 이 생활을 부지런히 할 때에 참 하늘나라에 우리 보물이 쌓아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늘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옮겨 심어 넣었는지 그것도 자체적으로 다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가서 세상 잠을 깨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보물이 하나도 없고 참 아름다운 참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없고 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아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 생활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생활이며 모든 참 자기를 죽이고 옛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된 모든 생활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일일 것이옵니다. 이 중심 행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옮길 수 있는 우리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깰 때에 하늘나라에 가서 아름다운 반석 위에 지은 집도 우리의 것이 되어 있고 보물도 풍성하게 쌓아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들로 더욱 성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고 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옵니까? 우리의 생활 중심이 무엇이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것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 환영받는 이것이 옴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참 영생을 이루어가는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과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환영받는 우리의 모든 것이 옮겨지고 지어지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힘있게 간절하게 말씀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오해도 저희 종을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 더욱 귀한 삶이 어떤 삶인 것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비옵고 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7절 신약 257조 로마서 14장 7절 신약 25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7절, 8절 두 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전에 교회의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관이 흐려지면 성도의 정체성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수 믿는 나는 정확하게 누구냐 하는 정체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모호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또 그 이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이유도 없어요. 또 방향 설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저 팔만 동동동동 구리면서 내가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그건 우리가 기원권 받아서 다 믿으면 접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필링이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있어요. 와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지, 복되게 믿는 것인지, 어떤 그런 결실이 있는지 방향 설정도 안 되어 있고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체성이 일어나고 침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앙 자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심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결여가 있는 그런 증후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정관과 아울러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BTS라는 K-팝 아주 세상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뭐라고 합니까? 무슨 그룹입니까? 활동 중단을 선언해서 엄청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세상이 진짜 굉장히 K-팝을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난 그런 실망감에 빠졌다고 하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들 발표에 하면 자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활동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지금 향하여서 가야 될지, 이게 이제는 상실된 거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모여서 노래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래 하자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솔직한 심정이죠. 자기 속이지 않고 남 속이지 않는 모습이니까. 우리 역시도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을 모르면 혼동혼미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굳게 바로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딱 깨닫고, 우리의 남은 시절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니까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린 주의 피에 팔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생명 받아서 우리가 사는 새 출발한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너 누구? 나 새로 살았다. 과거에 죽었다. 그런데 지금 살았다. 이거예요. 내가 산 것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대속이 그냥 장난입니까? 당신이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에, 과거는 마귀 그 소속인데 피에 팔려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우리 주인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그 말은 우리는 주의 소유라. 주의 소유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알아야 될 정체성의 1호입니다. 1호. 나는 주의 것이다. 둘째는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직분은 무엇이냐? 종입니다. 종. 우린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자주자가 아닙니다. 팔려서 소속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못 느끼면요, 깨닫지 못하면 이게 뭡니까? 네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는 종인데 주인 행세 보세요. 되겠습니까? 자기는 국민인데 대통령 행세 보세요. 되겠습니까? 자기는 직원인데 사장 행세 보세요. 되겠습니까? 네 누군지 모르나? 쉬운 말로 그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체성을 모르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기가 뭘 결정하고 자기가 뭘 하고 하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착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따로 계세요. 우리 주인은 주님이셔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의 피에 팔림받은 그에 소속된 소유된 종입니다. 종. 종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주인 시킨 대로. 거기에 자주장, 자의식, 자기 욕심, 자기 판단, 자기 중심이 거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근동 지역의 주종 관계, 종에 대한 개념은 소유물 그 자체입니다. 소유물. 이런 것. 이게 바로 소유물 아닙니까? 개나 돼지나 소나 그 다음에 종이나 그 다음 바깥은 갱이나 그 종이나 똑같은 다 주인의 소유예요. 돈 주고 샀고 돈 받고 팔고 재미없으면 뭐 묻어버리든지 그 다음에 애뿌리든 버리든지 안 그러면 죽이든지 그건 주인 마음대로고 이게 그 당시 종의 그런 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이렇게 주의 피에 팔림받은 주의 것으로서 주의 종된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주의 종된 자. 우리 그래서 할 일은 그저 주인 시킨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일, 주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종된 자의 할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는 우린 또한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어떠함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출생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유전인자로서 출생된 자연인과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인은 이것은 일부의 그런 요소를 가진 닮은 그런 자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 요소를 가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입니다. 얼마나 더 강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둘째 아담의 자손이라 그러죠. 그 둘째 아담의 자손이 누굽니까? 세 사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이런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계셔요. 그 하나님 요소가 계신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중생된 영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걸 알라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객관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뿌룩뿌룩 대놓고 우길 수 없어요. 언제 들어왔는데요? 내 허락 없이 왜 들어왔습니까? 나 그거 용납 안 됩니다. 나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되냐 그 말이죠. 객관의 역사인데 객관의 은혜의 역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중생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딱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상자에 딱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서 사는 것이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1.1에게 그런 틀림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넷째,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이란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분명히 에베소서 1장 23절에 우리가 오전에 교회라는 것을 말씀했죠.
우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거의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이제 교회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런 교회도 역시 교회거든요. 교회에 다닌 자는 뭐랬습니까? 이 자는 분명히 뭐라고 했죠? 그의 몸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의 몸이 성도,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 그러면 이 몸의 중요한 점이 뭡니까? 몸의 중요한 점은 머리와 이 몸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 가서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몸이니까 어떻습니까? 머리와 난 딱 붙어야 되지. 이 머리, 나의 생명 대신 머리, 주님,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바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주님과 항상 딱 하나 되어 사는 이것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또한 주님의 몸인과 동시에 주님의 지체이기도 한 자입니다. 주님의 지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뭐랬어요? 이게 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많은 무리가 모인 것, 한 모임 된 것, 이걸 뭐랬습니까? 에클레시아,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그러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의 모임이에요. 모임. 이 여러 사람의 모임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하나 되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단체, 한 모임이에요. 밖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밖에서 보면 하나의 한 몸이에요. 그 안에서 보면 하나입니까? 아니죠. 안에는 수많은 개체 그런 다 성도들이 각각 있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주의 개체, 즉 지체이기도 한 자라 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몸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머리와 성결 딱 연결돼서 하나 되어서 협력하고 상호 내조해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누구인가? 우리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별 플레이, 단독 플레이, 혼자 알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기체적인 이 조직 속에서 들어있는 나 하나예요. 절대 이 관계를 끊으려야 끊을 수 없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 협력 가운데서 우린 이렇게 점점 나아가는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 머리 대신 이 주님께서 지시한 그 지시대로 우리가 다 따라야 될 이것이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이상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 주님은 나의 머리, 나는 몸. 이건 본질 본성상입니다. 관계성보다 더한 본질 본성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하나 된 몸으로 살 뿐 아니라 그분이 시킨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될 지체로 사는 것이니, 그래서 그분 시킨 대로 주님이 동하면 동, 주님이 정하면 정, 그렇게 주와 동거 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주님의 지체된 우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야, 네 미국 왔나? 그 영어해라. 그게 뭡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네가 살려면, 네가 밥 먹고 살려면 나는 한국인인데 말이야. 코리안 해가 가가지고 막 일장에 서하고 막 항발하면 뭐합니까? 네 한국에 가라. 이 문화는 영어 문화권 아이가. 여기서 통하려면 네가 영어를 해야 되지. 그게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 내 누군데, 내 똘똘이 아니가, 내 갑돌이 아니가, 내 마음대로 내가 갑이지, 내가 갑. 넌 다 어리고 주님도 어리고 다 나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내가 갑이지. 그게 뭐 자기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주의 지체요, 지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는 이 머리가 컨트롤한 그대로 우리는 착착 자기의 본질 본성으로 그냥 이게 뭐 자발이 아니라 말이죠. 자원이 아니라 이 강제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 완전 본질 본성상 그냥 자기가 움직이지.
그런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신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호세아 2장 16절 3반절 말씀같이 우리 주님이 나의 무엇이라? 남편이라. 주님은 나의 남편, 나는 그의 신부. 그러면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뭘까요? 신부는 모든 것을 신랑, 남편만 바라봐요. 남편만 의지합니다. 남편만 상대하게 돼 있어요. 이 신부가 다른 집의 남자를 상대해 보세요. 그게 뭐죠? 음행입니다. 음행. 그 음행, 육체적인 음행도 이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종교적인 음행은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싫어하셨어요.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만 상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께 우리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복은 둘째치고 하나님 저하는데 방해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하면서 우리가 방해 안 받기 위해서, 쉽게 해서 교회에 노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내가 막는 것, 징계 안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벼락 안 만들려고, 그걸 교회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은 뒷전이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어디 가서 둘러치고 어디에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로 내가 이렇게 해서 살는데 재수만 없으면 안 되니까, 재수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저에게 그렇게 벌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 바라봐. 그러니까 내 대신, 우리 남편 대신 하나님 그냥 기쁨만 맞춰주면서 내가 이래도 삐끼지 마세요. 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해도 그에 대해서 토를 날아 마십시오. 그냥 이해하시고 눈 꽉 감고 모른 척 해주세요. 그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돼요. 신부된 성도는 남편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만 상대하는 이런 자가 되었다 해서 우리는 누구를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백성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린 그의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 나라와 백성의 여러분들 제일 특징이 뭡니까? 나라, 왕이 있어요. 백성은 왕이 있어야 그 밑에 백성이 있는 거죠. 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왕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백성된 자로서 그 분, 우리에게 있어 절대 통치자,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 아주 제일 멋지신 분, 이분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거느리시니 항상 주님의 거느림 속에서 살려고 하세요.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 안 하고,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지 말라면 안 넘어가고, 그렇게 네가 마음 쓰면 안 된다면 우리가 안 하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면 이게 행복이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성공이요, 이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왜? 우린 그의 나라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말이에요, 나라의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무리 나라가 그 백성을 책임지고 있지만 이게 여행 위험국입니다. 여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험 나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뭐 내가 알아서 가는데 또 갔다 합시다. 납치당했습니다. 물론 힘을 써서 구해 주지만 그러나 법적은 어떻습니까? 이미 통고했어요. 우리가 책임 못 진다고.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것은 이 뭡니까? 이 통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 겁니다. 그 책임 아래 우리가 살면 그게 제일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간과하지 마시다. 또한 여덟째, 우린 누굽니까? 주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는 일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이 참 종으로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성전이요, 또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는 몸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대로 그대로 우리가 수족같이 수족되는 지체요, 그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부요, 또한 우린 그 통치 아래 사는 나라와 백성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백성이면서 주의 일을 대리자로서 해야 할 그런 우리의 본분, 우리의 그런 직분 또한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제사장의 일, 선지자의 일, 왕의 일이 왕의 일. 즉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일,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통해서 전해주는 선지자의 일, 그들을 잘 섬기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참 우리가 봉사하는 이 통치하는 왕의 일. 이것이 한마디로 다 뭐죠? 섬기는 일, 또 다른 말로 시연의 역사를 하는 일. 이것이 주님의 일을 맡은 자가 누굽니까? 맡은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습니까?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그 달란트에 맞는 그런 또 분복을 왜 주셨습니까? 그건요, 주신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의 일을 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하고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회의를 가지고 2달란트는 일을 해서 2배 남겼어요. 4달란트. 또 5달란트 2배 해서 10달란트 남겼습니다. 다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은 똑같다 그 말이지.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전 주의 일을 안 했어요. 그것은 빼앗았어요. 야, 내가 니한테 자본 준 것은 일하라고 줬지, 놀라고 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고 줬냐? 빼앗았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분복은 주일 일 하라고 주셨으니 섬김의 일, 봉사의 일, 이런 시연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주신 거 빼앗아 버립니다. 하면 더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한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받은 거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지 시연의 역사를 하십시오. 주일을 하십시오. 그냥 움켜쥐고 내 거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그냥 움켜쥐는 것이 그게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난 주인이 아니니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철이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 깨닫어야 된다. 깨닫지 못하니까 검수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검수는 그래도 적어도 본능대로 움직이고,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본능대로도 안 움직여요. 우리의 정체성 한 것은 내 본능, 우리의 본질 그 모습대로 살자고 말이에요. 뭐 어려운 거 부탁합니까? 힘든 거 부탁합니까? 네 모습 그대로 살아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네 모습 그대로 안 쓰고 왜 개돼지같이 살았냐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런 정체성의 혼미 속에서 나타난 그런 잘못됨입니다. 우린 이제 누굽니까? 제사장, 그의 주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시연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일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될 우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주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형 되시니 그 원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주의 형상의 사람으로, 주의 속성의 사람으로 완전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권전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목적, 형상을 본받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예정하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차차차차 주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많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세월의 흐름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도 담고 우리의 행위도 담고 우리의 생각도 담고 우리의 생활도 주님을 많이 닮아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예수 믿었을 때나 믿은 이후나 세월의 흐름에 쓰나 똑같이 자기의 모습만 있지 주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면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가 말이야.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누굽니까? 주의 영광의 참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이것이 영광의 찬미입니다. 찬미. 영광의 노래거리란 말이에요. 내가 그 노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 나를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찬미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또 주님의 종입니다. 또 우린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지체요 신부요 나라요 백성이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주님의 형상이요 영광의 찬미.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 것, 우리의 정체성 이 10가지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사십시다. 자, 그러면 이 성도의 정체성이 어떻게 정립되었을까요? 이 정체성의 발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영원 전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발언되었습니다. 즉 그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익히 쓰는 단어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바로 그 목적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발언 시작이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까? 이 목적 정함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택하셨죠. 예택.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 영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보존 관리 운영하신 섭리하시고, 그런 가운데 친히 이 정체성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신 도성의 인신의 역사까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정립되어 놓는 그런 과정, 중간의 과정입니다.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으로 이것이 정립되었습니까? 정체성이 정립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역사로서, 바로 너는 주의 것이다. 너는 주님의 이 종이다. 너는 주님의 성전이다. 너는 주님의 이 참 몸이요 지체요, 그리고 너는 주님의 신부요 나라요 국민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그리고 영광의 찬미요 영광의 찬미요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딱 정립을 시킨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립이 된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정립된 요 하나님 아들의 이 정체성, 예수 믿는 자의 이런 정체성이 바로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도록 너는 이자야, 너는 하나님의 신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일반적인 선포입니다. 선포. 거기 어떤 니고시에이션, 협의가 있습니까? 협상이 있습니까? 타협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일방적인 선포.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이렇게 일반 선포입니다. 선포. 이것이 우리가 중생으로서 이것을 받아 가진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것을 받았습니까? 받은 것은 중생의 역사 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도된 자의 정체성은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발현되어서 과정은 선택, 예정, 창조, 그리고 섭리, 도성, 인신의 역사로 이것이 쭉쭉쭉 흘러나오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딱 완전히 완성되어서 이것을 중생으로 우리에게 딱 입혀 주셨습니다. 그 정립케 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란 것은 죽으심의 대속의 역사와 또한 부활의 대속의 역사, 이것을 같이 사활의 대속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죽으심의 대속의 역사를 하실 때에 성령과 진리가 함께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와 부활로 우리 주신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요 네 가지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피의 역사, 즉 대형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신 이 역사로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사죄 역사, 대행으로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어렵게 하신 칭의 역사, 대화친으로 우리 대신 화목의 제물 되셔서 죄값으로 그 불목의 값으로 죽으시고 평생 화목의 그런 참 생활로 자신을 다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화친되게 하신 이런 화친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이행하신 것으로서 완성하여 주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진리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피조물적인 완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완전되어진 것, 법적으로 온전되어진 것, 그리고 법적으로 불변되어진 이런 우리를 이제 실상 이 하나님의 이 요소, 하나님의 이런 요소의 완전함, 하나님의 요소의 그런 영혼, 하나님의 그런 이 참 불변의 것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뻥 열어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 이 길을 우리에 열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이 세상으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피조물적인 완전 영원 불변의 요소를 가진 이것을 하늘나라 가서는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신성적인 완성을 우리가 추구해서 나아가는 이런 자로 영원히 향상되어 나가는, 성장되어 나가는, 발전되어 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의 부활의 대속 역사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도가 이제 어떤 자인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답게 이 정체성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바로 살아야 되겠죠.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 성도의 이 정체성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이것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즉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가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사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 대속,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항상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하여서 그 혜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감격이 되어서 그때 이 대속으로 통해서 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대속을 입은 자로서 자기는 대속받았으니 제사함 받았으니 죄 없는 생활하고, 옳은 자 됐으니 어렵게 살고, 화친된 자 됐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그리고 성령으로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을 점점 자기가 닮아가는 이런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사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그런 바른 삶을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것이 이제 참 성도의 정체성 가지고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전의 표현대로 바른 교회, 참된 교회, 정말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 된 이 교회가 된 것이에요. 교회 되면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이 이런 자에게 딱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여서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생활을 하여서 그 만물이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성도로서의 생활을 바로 하면요, 이건 절로
절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야 되잖아요. 자본 없이 무슨 영광의 찬미 됩니까? 여러분들 다 제가 앞서 손주 보신 할아버지들 대신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이제 8월달 되면 이제 할아버지 된다고 미리 축하를 드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돈 없으면 할아버지 노래 못합니다 하면서 우스개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주 오면은 데려가서 뭐 또 사줘야 되고 뭐 또 사줘야 되고, 그래야 이 할아버지 취급을 참 하고 할아버지 따르지. 어떻습니까? 신명기 집사님 맞죠? 그 주원이 뭐 집사님 손잡고 갔다 마트 가면 뭐 하여튼 그것도 몇만 원짜리 짓고 나온다 그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사줘야 되지.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최고 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일절 그냥 받고 모란치가고 말이죠. 그냥 야 돈이 어디 있나? 너한테 사달라 해라. 너가 아버지한테 사달라 그러면 이게 애들이 할아버지 취급 안 해줍니다. 문 열고 할아버지 앉아서 아무도 없네 하고 문 닫고 가버려. 완전 무시만 당하는 자가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요. 쓰는 것이 되어야 대접을 받는다고요. 우리에게 참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자로 삼으셨으면 영광의 찬미가 되려면 안 쓰면 찬미가 돌아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셔요. 충만.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다 영으로 충만, 육으로 충만, 물질로 풍성하게 다 충만케 해서 그 충만을 가지고 착한 일을, 나누는 일을, 많이 은혜 베푼 일을, 시연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본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는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또 다스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나누는 일을 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좋은 선배 주셔서, 좋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환경 주셔서, 좋은 제도 주셔서, 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그 기뻐하신 우리의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충만함을 주시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참 성도로서의 참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밖에 버려져, 밖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밟혀 불에 던져 사라짐을 당한다. 밖에 버려져.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 근본 떡잎이 안 보여. 그런 싹수가 없어. 하나님은요, 이 싹수 안 보는 자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그걸 딱 끊어버리고, 그런 것은 끊고 많이 맺는 그런 가지를 더욱더 깨끗게 더 많이 은혜를 베푸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을 딱 끊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이건 사람들에게 이게 먹고 네 맛도 내 맛도고 짜든지, 안 그러면 달든지, 안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뭐 시원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정체성을 잃은 성도는요, 세상에서 맛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탁 버려짐을 당합니다. 버려져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팍팍팍팍 짓밟힘을 당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저 쓰여질 수 있는 것은 불에 던져서 사름을 받는 것. 세상 이방인들에게 정말 쓰임을 받는, 그들에게 쓰임, 화목으로만 쓰임 받는 이런 존재로 완전 전락하. 우리는 이 세상은요, 성도의 뭡니까? 구속물. 우리를 위해서 다 존재한 것이 이 세상 것들인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밟힘을 당하고 이용당하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천낙됐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로서의 참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압시다.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이제 잘 알아서 우린 이렇게 이 정체성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정립시켜 주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고 바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요 생활인 것을 우리가 믿음에 우리 항상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감격하여 주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 항상 예수님의 사제 생활, 칭의 생활, 화친의 생활, 그리고 성령과 진리의 생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의 생활하서 영광의 찬미의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0장 어찌 내가 더들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때에 앞서서 새로운 광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때에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복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하느니 빠른 밤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광고 드립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1년 생활, 또 30분 기도 생활에 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참석에 힘씁시다. 새벽 기도, 또 밤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 받는 데 힘씁시다. 또 산성국으로라도 우리 한 주 암송하고 묵상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금주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암송하도록 합시다. 성경 공부 오늘 저녁 8시 반 자녀 기도회 화요일날 8시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학예 대신방입니다. 중계 대신방을 코로나 때문에 좀 기간을 상당히 길게 잡아서 몇 집 안 간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집 못 간 집부터 시작해서 학예 신방을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신방만 받으시면 됩니다. 동계, 하계, 중계, 주계. 우리 집사는 말대로 너무한다. 근데 또 이 성도들이 가정을 또 돌봐야 되니까 이번 신방의 주점은 좀 8월 집회에 대해서 주점을 두고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가지 마시고, 제가 스케줄 짜서 문자로 알려드리면 힘든 분은 그냥 아이고 다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또 다음 하게 안 되면 또 주게 제가 신방 갈 수 있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 형편 사정 알아야 제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형편을 두고 기도하지, 모르면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혹 제가 방문하면 좀 다가 준비도 하시고, 또 다가 준비 요즘에 못하니까 또 그런 다가를 이 선물로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분이 주시지만 저는 이 받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 신방 끝나면 당뇨 치수가 많이 올라요. 빵도 많이 먹고 이 음료수도 많이 마시고, 또 이 많이 이렇게 하니까 당뇨 치수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준비하지 마시고 단순히 그저 신방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만 서로 절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 그게 되면 그렇게 또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안내 진신국 집사님, 김정심 권사님, 오정환 집사님, 이신실 집사님, 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진실 집사님 오전에, 오후는 이동순 권사님, 다음 주 주차 관리 신경재 집사님, 오늘 오후 3시 차량 운행은 신정재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예수 믿는 자로 누구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주의 것이요, 또 주님의 종이요, 또 우리 주님의 성전이요, 몸이요, 지체요, 신부요, 또 나라와 백성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요, 또 주의 참 형상이요, 영광의 찬미인 것을 알아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전 다 목적 정하신 그때부터 발언된 이 성도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창조하시며 섭리 가운데 도성인신하셔서 주님의 사월의 대성으로 정립시켜 주셔서 중생 때 우리에게 다 입혀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누구인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월의 대속을 붙지 않고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신 그대로 항상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감격하여 여기에 대해서 얻어진 그 힘으로 죄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령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하는 시연의 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뭘 하든 간에 영광의 찬미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표현됐습니다.